한 16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사륜 오토바이를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한 번은 이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 시골 골목길을 가다가 그 T자형에 우회전 하다가 그 이제 그 모서리에는 전부 이제 담이 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우회전을 착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직진하는 트럭이 그걸 못 보고 이제 그 접촉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퇴근하고 와갖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많이 다치셨습니까? 하니까 뭐 그냥 뭐 조금 그냥 타박상이다 하면서, 근데 병원에서는 조금 입원해야 된다고 하네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까요? 하니까는 올라올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10분 지났나? 좀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골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가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는 병원에서는 좀 큰 병원에 갔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제가 이제 저희 차 승용차로는 안 돼갖고 다리를 필 수가 없고 좀 접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스타렉스를 빌려갖고 거기 이제 모시고 강릉에 와서 강릉에 있는 정형외과 갔더니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제 금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각은 나지 않고 다행히도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한 3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다 낳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여쭤봤어요. 아버지, 만약에 제가 아버지 다쳤을 때 병원에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섭섭했겠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들 세 놈이 있는데 한 놈도 안 와보더라 하면서 아마 평생 원망하고 서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사실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야, 오지 마라, 그 얘기는 오라는 얘기거든요. 아버지 배고프세요? 그러면 배고프다는 얘기고, 일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일 없어? 그러면 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저희 아버지 하시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안 들어요. 눈빛을 보고 마음을 잘 살피죠. 그래서 반대로 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때로는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깊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알게 되던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왜 진짜 지켜야 되는지, 어떤 지키면 뭔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고 기록된 건 아는데 읽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그걸 읽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 요한이 그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계속 광야에서 외치다가 어느 날 이제 옥에 갇혔죠.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약간 흔들렸는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묻고 이제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돌아간 다음에 많은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을 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 침례요한을 보러 갔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나갔더냐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면서, 가면은 바람에 흔들린 갈대를 볼 수 있겠죠, 광야에. 근데 그 내용은 아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에 어떤 뭐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흔들리는 요한을 보러 간 거 아니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본 거는 그 부드러운 옷.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은 낙타의 옷, 약대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요한을 보러 갔느냐. 세 번째,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죠. 그래서 요한을 보러 갔느냐,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었죠. 뭐냐면 너희는 그걸 보러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 메시지에 주목하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 요한이 증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인 나를,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침례 요한을 보러 갔을 때 그런 세 가지가 아니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그 침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오늘 이제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한 7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시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걸 주제로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누기 전에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노력이라는 단어를 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실 거다. 노력하는 거는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갖고 노력이라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열심, 노력 이런 단어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인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지혜를 한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생이 뭔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슬기로운 삶인지 고민하거나 노력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와라 뚝딱 하면은 그냥 입만 열면 술술술술 잠언이라는 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잠언을 보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훈계라는 의미인데요. 전도서입니다.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 궁궐에서 지내는 동안에, 왕이 되어서 궁궐에서 지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냐? 13절.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 깊이 연구하고 살폈도다. 마음을 다해 깊이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바다에 모래알만큼 줬으면 뭐 연구하고 살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솔로몬 왕은 왕이 돼서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그 세상의 이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온통 괴로운 뿐 나는 깊이 탄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생들에게 이리도 무거운 짐을 지워 평생 수고하게 하셨는가 하였도다. 내가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다 헛되고 허무할 뿐이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17절 그래서 나는 무엇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인지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알아보려고 가만히 쓴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 쏟아 깊이 살펴보았도다.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일 하면서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와라 뚝딱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냥 입만 열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무엇이 정말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살폈다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이 살피면 우린 더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노력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사는 길이며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깨달으려고 깊이 연구해 보았다. 7장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지혜를 찾고 온 마음을 바쳤다는 거죠. 지혜를 찾고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찾나? 찾았다는 거예요. 또 세상 만사 모든 사물의 근본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다. 최선을 다해 힘껏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매한 것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낱낱이 살피고 연구하고 살피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가 나온 거죠.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깊이 묵상하고 다른 성경은 생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많은 잠언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모아 잘 정리하였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IQ 100인 사람과 200인 사람은 생각할 때 생각의 깊이는 다르죠. 그러니까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가 생각했을 때 그 깊이와 보통 일반인이 깊이 생각했을 때 그 깊이는 다르겠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구하고 연구해서 잠언이 나왔다는 거죠. 전도자는 사람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합당하고 올바른 말들을 찾으려고 애썼으므로 정말 뭐가 영혼의 기쁨이 되는 건지 찾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가 기록해 놓은 것들은 다 옳고 진실하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구하고 연구했을 때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력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구나. 그러면 솔로몬 왕도 그랬으면 나는 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생이 뭔지, 인생의 참 목적이 뭔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부단히. 그는 왕이 되어서 궁전에 지내는 동안 늘 그런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잠언은 가만히 앉아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왕으로 지내는 동안 깊이 생각하고 살피고 연구해서 노력으로 얻어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 왕은 이렇게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주셨지만 정말 입 다물고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겠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7가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주여 진실로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모두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누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믿고 의지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난 매일 똑같아.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믿음이 없지?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내가 열심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알게 될 때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 의지한다, 바타의, 그래서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안심하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죠. 믿으려고 하는데 성품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참 이런 내용이 공감이 돼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성품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믿음은 갖고 싶었어요. 근데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 매일 제자리 걸음이지. 근데 원인을 이런 글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아왔구나. 그걸 알면 아는 것만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님의 조명으로 해주신 것만큼 알게 될 때 그 작은 이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찬양, 감사, 기도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그 깊이만큼 우리는 찬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쁨으로. 그 알다는 야다. 하나님을 단순한 지적인 알물 넘어서 하나님과 깊고 오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 경험적, 영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 깨달은 상태를 의미한다. 주석에는 알다를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험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호세아 성경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킹흠정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른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현대 성경에 보면 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알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호세아 성경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자비요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호세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참으로 이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걸 책망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는 걸 책망하셨는데 내 백성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 나 주를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저버렸으니 마지막 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마음이 죽는 거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뭔가 침체되어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굉장히 이런 말씀 참 실감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아는 것에 관심 없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이렇게 참 마음이 뭔가 공허했어요. 답답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했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가고 전도하고 교제해도 뭔가 답답한 게, 근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사라졌어요. 그럼 옛날과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막 찾아보고 성경 보고 찾고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제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 죽었는데. 그러므로 무릇 깨닫지 못하는 백성, 곧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마음이 죽거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살게 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누리려면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설교 내용 중에 일부를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를 내 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를 알되 그에 대한 환상적인 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해 주신 대로의 그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줄 때 그런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목회자의 신앙 수준이 나의 신앙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의 수준이 높다고 내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죠.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내가 부흥된 건 아니죠. 진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 잘 안다고 해서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안다고 해서 내가 가까운 건 아니죠. 그게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자,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직책, 그의 속성, 그가 하신 일, 그의 수치, 그의 영광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직책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왕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대언자이시다, 선지자이시다, 이런 직책. 속성,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무한하시다, 한없이 크시다, 영원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은혜이시다, 많죠.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주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수치, 나 때문에 내가 당해야 수치,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그분의 그 이후의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가슴으로 조금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조금 알아도 머리로만 많이 아는 지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험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보면은 100점 맞아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험 보면 거의 10점 빵점 맞더라도 내 삶 속에서 진짜 주님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고 경험한다면 그게 진짜 주님을 아는 거죠.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만족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겉으로 아는 거죠. 정말 가슴으로 안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온다는 거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더 알기 원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주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면 매일 더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본다면 이건 아직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신나는 발걸음이 더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구두쇠가 보물을 탐내듯이 우리의 보물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1800년대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런 진짜 주님을 참 경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그 당시 한 거 보면은 괜히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런 소문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은 아주 신나고 행복한 지식이 됩니다. 사실 너무 행복해서 때때로 이 지식으로 인해 모든 시련과 의심과 슬픔조차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가 됩니다. 내 마음에 시련도 있고 의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젖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찰스 스펄전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은 개인적이다. 가슴으로 알아야 한다. 그것은 기쁨을 아는 지식이다. 만족하게 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자,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을 나눠주신대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떤 때 주님의 품성 닮아가느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갈 때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바람만 있는 거죠. 소망만 있고.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번째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서에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게 됩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넘친다는 거죠. 현대 성경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이거라는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 때 그것이 나의 영적 성장이다. 그리하여 도리어 우리 주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게 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현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주께서 원하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참 먼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이 주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솔로몬 왕도 그 지혜, 정말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슬기로운 삶, 정말 세상의 이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잠언에 보니까 내 아들아, 뇌가 내 말을 받아들여서 내 명령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둔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새겨두라는 거죠. 2절, 내가 지혜의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을 깨우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죠. 내가 힘써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타게 부르짖는다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알고자 말씀을 깨닫고자 애타게 부르짖는다면, 4절, 은을 구하듯 숨겨진 보화를 찾듯 내가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한다면, 자, 그럼 5절,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진실로 너는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경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열거한 거. 말씀을 새겨두고 애쓰고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석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지식. 저는 처음에는 신지식 사람 이름인가 했어요. 성이 신이고 이름이 지식.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새겨두고 애쓰고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10절 지식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 그럴 때 너희의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힘을 얻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언제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앙과 신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며 속사람을 각성시켜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게 해줍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의 의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게 해준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자랑을 나는 기뻐한다. 뭐요?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할 때 이런 자랑이 나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딱 말씀을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되어서도 가족이 되어서도 친구가 되어서도 계속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서로 알아가야 되죠. 계속해서. 그러듯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한 번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때 알았던 하나님, 그거 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그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과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요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이사야서 성경에는 정령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겹게 살아가고 표범이 새끼 염소 곁에 다정히 누우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이리 어린 양, 표범, 새끼 염소,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보살피며 이끌고 다닐 것이다. 와, 완전히 이상적인 세계잖아. 송아지, 새끼 사자, 어린아이.
또 암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물을 뜯고 풀을 뜯고, 암소와 곰, 그것들의 새끼들이 풀밭에서 함께 뒹굴며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데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모든 곳에서는 어떤 해로운 것이나 다치는 일이나 악한 것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정말 이런 세상이 오죠. 천년왕국. 그날에는 천년왕국에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냐면 정말 천년왕국 때에도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가슴으로 알기를 주님은 정말 바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2년 전에 줌으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딱 2년 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22년 12월부터 시작했던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최근에 제 동생하고 2주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밤에 이거 교제하거든요. 지금 이제 3차 시하고 있어요. 그거 하는데 2년 전에 제가 겪었던 와닿던 거하고 너무 좀 다른 거예요. 그만큼 제가 조금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공감되고 굉장히 뭐랄까 가슴이 이렇게 진짜 뛰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배워야 할 합당한 주제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너무 광대하고 심오해서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기듯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마음을 넓혀주고 겸손하게 하고 모든 상처에서 치유를, 모든 슬픔에서 근절을, 모든 아픔에서 진통을, 모든 염려에서 잊음을, 영혼의 크나큰 위안과 위로를 줍니다. 주님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상처에서 치유를, 슬픔에서 근절을, 아픔에서 진통을, 염려에서 잊음을, 영혼의 크나큰 위안과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두 단계는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식해야 하고 얼마나 내가 무력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려고 해요. 저도 옛날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 와갖고 예배하는데 찬양의 예배, 찬양, 감사,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몇 달 지나고 나서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와 찬양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뼈대만 나와 있어요. 완전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다. 뼈대만 있으니까 이게 별로 저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감격이 잘 없더라고요. 그 무렵에 G.O.D 공부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죠.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도 부족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아버지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우선 찾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다음 묵상하는 게 뭔지 막 애쓰고 발버둥 치고 막 하니까 정말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묵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정착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저에게는 이게 딱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묵상하다 보면 진짜 시간 간 줄 모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 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은 눈 가리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당신은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매일 내 영혼이 비틀거리고 머뭇거리고 낭비하고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 성경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주제들은 하나님의 신성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어느 곳에도 항상 계신 분,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랑이신 분, 자비로운 분,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나 자신의 하찮음과 재성을 발견하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깊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의 재성,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함, 거룩함이 더 크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함으로써 격려를 받고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적 지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배운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꾸고 그걸 계속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라는 거죠. 그냥 알았어, 끝이 아니라 아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 찬양의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의 노래 불러도 되고 아니면 정말 기도로 찬양을 드려도 되고 이것으로 이어질 때 진짜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영생이란 뭡니까?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이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더 높고 더 숭고하고 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와 개인적인 친구가 되게 하는 관계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